예, 행복한 안식일, 기쁜 안식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그리하면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이 분명히 알았는데 생각이 제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죽게 피하라 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까 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도망가라. 아예 정반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피한다는 말은 그거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에, 이 DNA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아, 시간이었습니다. 마귀가 도망간다. 왜? 우리가 쳐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시면 우리가 쳐들어가니까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5장까지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무리들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6장서부터는 이제는 그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장부터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러 간다. 라는 말을 16장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외우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왔지만은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에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모으고만,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이 물맷돌을 갖다가 줍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우리 평생 해왔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 읽고. 이제부터는 물맷돌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맷돌 여러분 자꾸 자꾸 이 쌓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물맷돌이 10개, 20개, 30개, 100개를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걷지도 못합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또 충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 대적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도 여러분 잘 아는 성기죠. 마귀가 우는과 사자와 같이 두다니며 산길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도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마귀가 싸우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예수님께로 피하라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냥 버텨라, 인내해라, 뭐 고난을 속에서 자아를 죽여라. 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성경은 더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져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희가 강해져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때, 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의 가장 특징이 뭐죠?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든 가든지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이 이 16장은요, 이 지옥의 문, 이 십자가까지 내가 간다. 마귀의 속을까지 들어가는 그 선언입니다. 15장까지는 마귀랑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의 그 하늘의 이 세력,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을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마귀로 쳐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강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 여러분 잘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예, 이 지옥이죠. 이 영어 성경은 하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데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게이트 오브 헬이라는 거 나와요. 게이트 오브 헬, 지옥의 문입니다. 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교회가 간신히 버텨낼 것이다. 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뜻이에요. 여기 킹김스 번역 보시면은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예, 새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했는데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문이라는 거는 방어하는 게 문이에요. 문은 방어하기 위해서 닫아두는 겁니다. 이 대문이에요, 대문. 모든 그 성에서는 대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문은 공격을 받는 게 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보면서 이 방어하는 거라고. 방어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기다 뜻은 압도하다, 제압하다, 무너뜨리다. 예. 그래서 음부, 이 지옥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건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하죠. 그러나 교회가 전진할 때 그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너희들 지옥을 문을 향해서 나가라는 뜻이. 그 문은 결코 이길 수가 없고 붙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선언을 16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뜻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요. 누가복음 19장 19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자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아무도 결단코 너희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죠.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너희를 결단코 해치지 못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표시하셨어요. 그것은 적극적인 거에서 더 적극적이라는 더 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 권세를,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나가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나오는데
여기 예레미야 15장 20절 보면은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이상하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6절 너무 잘 아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우성료만 받겠습니다. 10불만. 책이 뭐죠? 신기현 목사님 지금 책? 기억 안 나세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아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렇죠. 이기지 못한다. 예. 이게 번역입니다. 어둠이 빛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꿰뚫고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이 계시록 12장에 똑같은 또 많이 나옵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절 싸우니 용과 사자들이 뭐예요? 이기지 못하여. 그 얘기는 뭡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쳐부셨다는 얘기입니다. 쳐부셔가지고 큰 내용, 큰 용, 사탄을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음. 희한하게도 아, 쳐들어갔다, 뭐 승리를 했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큰 영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 또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이 능동으로 이 묵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요거를 있을 것을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라고. 예.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말에는 수동적인 개념 수동태를 많이 안 씁니다. 말 자체가. 내가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하지 밥이 내 입에 삼켜졌다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그죠? 안 씁니다. 근데 이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 영어에는 다 수동태를 씁니다. 이 사망이 삼켜짐을 당했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지.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짐을 당했다. 라고 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동적인 뜻이 있으면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말씀 묵상은 뭐냐면 딱딱한 말씀을 아예 죽처럼 만드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야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에너지를 못 받는 이유가 수동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지가 않은 이 표현 법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꿰뚫고 들어가서 빛이 쳐부쉈다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아, 확 들어와가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예수님의 빛이라. 라고 해야 말이 되는데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말이 되십니까? 여기서 아, 이 빛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생명이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게 사람에게서 빛이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맞습니다. 그 네, 얘기입니다. 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남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와야, 우리 애들에게 들어와야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빛이, 생명이 안 들어오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와야. 여러분, 여기는 생명과 빛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주석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때는 음부가 뭡니까? 음부.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 이기지 못한다. 라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의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 또한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쳐부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교회의 네 가지 본질. 교회는 세상을 피해 숨은 자들이 아니다. 숨은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천주교, 짐승의 표, 이 얘기만 나오면은
시골로 도망가라. 이건 자동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천주교가 어떻게 할까? 이러려면 어떻게 도망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가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교황이 이랬다, 천주교가 이랬다, 진승표가 이제 여러분 그걸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정말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그걸 또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불러냄을 받은 자,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를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기 위한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데려가기 전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택하신 군사냐, 일꾼이냐, 그 사람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내시 나도 그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동입니다, 여러분. 자는데 왜 안 데려가겠어요? 그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또 두 번째는 군대인데 사명으로 그냥 세상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사명. 할 일을 주시고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고 찬성화.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중요하죠. 왜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아까 마태복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 전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도망간다. 그 앞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몇 절을 읽어야 할까요? 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 그 예배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에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이죠. 예, 말씀을 생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빛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세상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으로 부른 자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 음부의 세력,
아까 영어로 정확한 원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문을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함께 나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어. 물맷돌을 다 가졌습니다. 이제는 물맷을 던져야 할 때, 던져야 할 때. 언제까지 물맷돌 어딨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가서 자꾸 듣고만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 가진 거 가지고 던질 때입니다. 지금은 한 번에 안 되죠.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가면은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만,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교회는 앉아있는 공동체이지만은, 예, 밖으로 나가라는 공동체입니다. 밖으로 안 나가는 공동체는 생명이 아직 덜 들어온 거예요. 빛이 아직 덜 들어온다는 걸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내가 아직 못 받았구나. 생명이 아직 덜 들어왔구나 생각하셔야지. 근데 사실은 생명을 다 주셨어요. 빛이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더 받았어? 지금은 생명을 가지고 지금은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아닌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왼쪽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 프로그램, 편안한 모임, 세상을 피하는 곳, 교인들 그냥 감싸서 유지하는 기관, 방어하는 자들, 슬쩍. 이거 아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사명 공동체고 전쟁에 소집된 군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고 전진하는 운동이고 공격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지옥문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그 교회 개념을 좀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나? 에베소 아까 6장 11절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적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다 이겁니다. 군사. 그래서 군사로 매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군사들이 모인 게 예,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본적으로. 특별히 어느 사도를 택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예, 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옥문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 중에 우리들의 모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본. 요한? 예? 침례 요한? 심내원은 모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본이라는 건 뭐냐면 뭐 베드로입니까? 왜 베드로가 되겠죠? 왜 베드로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셨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모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본이라는 거는 별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두려움에 떨었고 음,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네요, 그럼. 그랬던 사람이 음, 어떻게 변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강하고 담대해졌죠. 근데 베드로 설교를 어디 잘 나왔습니까? 베드로. 여기 베드로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왜냐?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죠? 네,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죠? 네, 담대히 전하더라.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성령을 주었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4장 사도행전 2장 14절.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은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음, 왜 베드로를 등장시키느냐? 성령이 전혀 안 될 사람,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 하나님 가장 먼 사람이라 예수님을 욕한 사람, 완전히 바뀐 사람. 이 베드로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베드로를 보라. 베드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될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베드로, 저는 여러분 3장 6절, 2장부터가 설교고 3장에 가서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없는 것은 무엇이고 베드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내게 없거니와 없다 그랬어요. 그죠? 3장 6절에 없다 그랬어요. 나한테는 없다.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없는 것은 뭐고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유명한 성경장이죠? 부자 청년 뭐고 다 버리라 그랬더니 뭐예요? 못 버리겠다 그랬어요. 나 못 버리겠다. 가진 게 너무 많다. 집에 가버렸어요. 나 못 버리겠다. 그거를 보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집에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 베드로가 이랬어요. 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부자 청년 나 못 버리겠다.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긴 버렸거든. 자기는 가족도 버리고 뭐 그 월부로 산 배. 예, 매달 모기지 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참에 벌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을 마저 어차피 은행에 뺏길 건데 자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어차피 뺏길 건데 생생내는 막 배버렸다. 다 버렸다.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렸는데 난 버렸다.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 뭘 주실 겁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기복 기복신앙.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 신앙입니다. 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보내주시겠죠? 나 이렇게 안실 지키니까 나 기억하세요? 우리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나 그게 그거예요. 그랬던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없는 것은 무엇이고 베드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뭐를 줘야 있어야 주는 겁니다. 줄 게 없으면 내가 없으면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주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뭘 봤다고 그랬어요? 시대소망,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 사도 바울도 그 눈빛, 그 눈빛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예수님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욕하고 나는 저자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강렬한 그 눈빛. 그 눈빛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다시 그 눈빛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눈빛이 있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제일 먼저 앞장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 우리는 헛된 짓 했다 할 때도 제일 먼저 나선 게 베드로예요. 무슨 말 했어요?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끝났다. 헛짓했다. 제일 먼저 나선 게 또 베드로야. 그때도 아주 아주 그냥 이 그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한 사람이 베드로야.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서고 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또 베드로야.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와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베드로 따라가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별 볼일 없다. 헛짓했다.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정말로 완전히 변했어. 완전히 변해가지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됐다고 그래요? 몇 명? 하루에 3,000명. 3,000명, 4,000명. 하루에 3,000명. 음. 여기 베드로가 변한 거 얘기 나오죠? 베드로 3장 11절 보시면은 백성에게 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예요,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어부다, 어부다. 나는 예수님 욕했던 사람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3천 명을 회개했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게 아니고 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정말 제자가 되고 본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겁니다. 왜? 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시겠구나. 음.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거예요. 저 아멘, 아멘.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변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욕했어요? 욕한 사람도 하나님의 제자로 쓰셨는데 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더 쓰실 거 아니에요. 음.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더 쓰실 거 아니에요. 더 능력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등장시킨 겁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주 안 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뭐예요? 단지 뭐 성경을 많이 뭐 배운 겁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물몇을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생명이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는 게 빛이에요. 그죠? 감옥도 맞지 못하고 위협도 권력도 짐승의 표, 뭐 교황, 천주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냐 이걸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마귀, 사탄도 대적하는데 왜 교황이 거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왜 짐승 키워가지고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거.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요, 그냥. 교황 꽁무니 쫓아다니는 사람들. 지금이 이때다, 뭐 하면서. 뉴스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고 우리 같이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어느 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3편 맞나요? 23? 24편입니다. 아, 10절밖에 안 돼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편 24편.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음 분 읽어주시겠어요? 10분 이는 들어. 네, 이는 그분께서 바다에 기초를 놓으시고 강들에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 읽어주세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용맹하신 여호와시니 전쟁에서 용맹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자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 중에 왕,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천국의 문으로 예수님이 쳐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실 때 따라가는 자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던 영혼을 한 사람으로 끌어낼 때, 그때 영생.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 아멘. 천국의 문. 아무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끝까지 어디든지 뜻 따라가는 그 자. 지옥문에 가서 지옥문에 있는 여러분 음부의 세력이라는 건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음부의 세력에 갇힌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 음부의 세력이라는 거는 인간들을 가둬놓은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옥문에 갇혀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어. 거기 들어가서 한 사람에도 끌어낸 사람, 그 사람에게 천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가족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정말 문이 강한 게 아니라, 왜 안 열리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안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안 따라가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은, 음부의 세력이 뭐예요? 이기지 못하리라. 요즘 너무너무 질병으로도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드니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사탄의 음부의 권세로 그러는 건데 오늘 설교 말씀에 아주 이해가 많이 됩니다. 이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무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빛,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지옥문까지 가서 사탄을 대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